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묵상해가지고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고. 근데 천주 성부께서 누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계시하셔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을 때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이제 성자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세울 것이라.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이점이 뭔가, 하늘나라 열쇠가 있다. 2000년 된 베드로 위에, 즉 교황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하늘나라 열쇠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고 부르시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사탄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냐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러면 소설책을 읽다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누가 누군지 모를 때는 어디에서 결판이 납니까? 소설이 끝날 때 다 결판이 납니다. 끝부분을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3번씩 묻고 답하시고 내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인의 말씀처럼 3번 묶은 것은 3번 풀어야 된다고. 당신의 양떼를 베드로 위에,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이 내용은 무언가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그 베드로를 손질을 해야 됩니다. 당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손질 과정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손질하시는가? 이건 우리도 봐야 되는 게, 우리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못하고 손질이 필요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손질하신 부분들을 나도 생각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손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손질이 들어갑니다. 우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손질을 시작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예수님 따라 나서는데 첫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 나서는데, 즉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앞에 예수님, 뒤에 제자들.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따라야지 예수님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가로막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맙소사 주님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고 나섭니다. 바로 요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놈들이 왜 사탄이 되었느냐면 하느님이 나보다 수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하느님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 앞에서 안 됩니다. 지금 뭔 말합니까? 하고 가로막고 나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를 닮아가는 인간이 빠지기 쉬운 유혹, 사탄이 되는 유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로막고 나서는 것. 왜 가로막고 나설까요? 내가 생각할 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해놓고는 그거 성공해야 된다고 하느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느님을 끌고 가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느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건 틀렸습니다. 나보다 수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거기에서 우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손질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꺼져버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꺼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리를 찾아주려고 하시지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하고 가로막았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럼 안녕히 죽으십시오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로막고 나서지만 뭘 잊어버렸느냐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2명, 12사도들 뽑으셨고 예수님 계신데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손대시는 부분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보면 하느님은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게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막 하느님한테 설명해야 되는 기도를 하면서 열심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해보고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기도는 접어두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나보다 못 본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을 계속 설득시키려고 가로막고 나가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하느님에게 자꾸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질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고 그걸 퍼뜨리라고 복음 선포를 우리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겠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부활에 대한 희망,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삶의 의미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해주신 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맙소사 주님,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손질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되이 하느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미 하고 계신 기도가 옳은 기도지만 빈말로 바치면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이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듣고는 안 됩니다 하고 나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돼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느님에게 우리는 계속 요구하는 게 넓고 편한 길을 요구합니다. 넓고 편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하느님은 구원으로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좁은 문을 택하시고 좁은 길을 택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맙소사 주님 하면서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리로 가느냐고. 망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신단 말입니다. 끌고 가려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하늘나라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손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손질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고쳐주십사 청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